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편과 상황을 잘 살펴서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빌레몬서입니다. 다 읽어보셨죠? 대답은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 자, 빌레몬서인데요. 책 읽어보셨죠? 책 주제가 뭐죠? 이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접근할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그 빚을 다 받아내지 않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용서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주제로 빌레몬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죄는 오직 하나님만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셔야만 했고 또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는 빚입니다. 빚. 그러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것, 나를 해한 것, 나에게 불이익을 준 것, 나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그런 것들에 관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너랑 관계를 안 맺어. 그렇다고 해서 복수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과 관계를 끊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리 잘못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고 그러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용서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 빌레몬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이 뭐죠? 종입니다. 종. 노예이지요. 그 노예를 바울이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간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쓰여졌을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이지요. 그 사회는 노예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타파해라 이제 그런 말이 없어요. 노예들이요 주인의 항거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그런 거 없고요. 그리고 주인들이요 노예들을 다 자유하게 하라 그런 것이 없어요.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아마 함께 보낸 서신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종은 주인에게, 주인은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성경은 사회의 제도의 그 문제점들을 직접적으로 다뤄내는 그러한 구절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이 땅에서 구조적인 제도의 문제,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하는가? 성경은 싸운 흔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은 저쪽 한신 계열의 교회는 이제 사회 구원을 강조한다 그러고, 그리고 저희 같은 이런 교회들은 이제 개인의 회심, 개인 구원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개혁, 제도의 변화,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교회가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가? 그래서 기독 정당을 만드는 그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 날라오죠. 기독당 뭐 뽑아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자나 교인들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뭐 이슬람이나 동성애나 그리고 성경에 반하는 그런 정책들을 막고 성경적인 가치들을 실현할 그 세력을 만들어야 되느냐,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느냐 생각해 볼 때에 정치 세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사회의 잘못된 제도를 고치기 위하여 함께 힘을 모으고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힘을 정치 세력화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가 적극적으로 세상의 문제에 개입하여 세상의 개혁을 이루어 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 구원,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어질 때에 그 변화는 그 한 사람 개인에게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하여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어디에 더 중심을 두어야 하는가?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빌레몬서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용서를 가지고 다룬 거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 제목을 보시면은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조상 오네시모. 그래서 오네시모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또 용서할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의 조상 빌레몬. 또 용서하도록 격려하는 사람의 조상 바울. 중재자죠, 바울이요. 그리고 결론의 제목은 뭡니까? 참된 기독교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보여주어야 할 모습. 자,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중재자,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빌레몬처럼 남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오네시모처럼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오네시모가 돌아가서 주인에게 해를 입힌 것을 그렇게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이제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네시모가 자기 자신이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진 것을 푸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적극적인 행동, 이것도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까지 나아가서 이제 이 빌레몬서를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의 또 해석도 두 가지. 이 빌레몬서가 이 오네시모가 주인을 떠나는데 주인인 빌레몬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돌아보기 위하여 오네시모를 보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설교들도 많이 합니다. 또 한쪽은 오네시모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본문은 나와 있지 않아요. 추정하고 미루어 보건대 이 주인인 빌레몬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로마로 도망을 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후자의 해석에 좀 힘을 실어주지요. 오늘도 저도 후자의 해석을 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는 용서라고 하는 메시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용서보다도 한 사람의 그 회심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것이 결국 사회 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빌레몬서와 골로새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골로새서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 7절,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장을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9절도 보면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러면 좀 이 골로새 교회가 좀 보낸 것처럼 또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거든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 두기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골로새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때 이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에 1차 투옥한 이후에 이제 가택에 연금이 됩니다. 그게 60년, 61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에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그 골로새에 보내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와 골로새에서는 같은 시기에 쓰인 서신입니다. 그런데 서신의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빌레몬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거죠?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극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 마음이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사적인 그런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신학적 내용이 아주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빌레몬서에는 그런 신학적 이야기, 논쟁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가슴 따뜻한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장 10절은 갇힌 중에서 그리고 13절, 23절도 자기가 갇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좀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어떻게 오네시모를 만날 수 있었을까? 오네시모를 만날 수 있었을까? 이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추천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한 사람이라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도망간 노예라면 이 노예가 어떻게 바울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 뭐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까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 또한 감옥에 갇혀 있다면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이 로마가 지배하던 이 시대에 도망 다니던 노예가 붙잡혔다면 두 가지입니다. 종신형 아니면 사형.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종신형이면 못 풀려나잖아요. 사형이면 죽잖아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다시 골로새로 돌아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에 사도행전 20장, 28장 보십시오. 28장 30절과 31절 보면은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좀 이렇게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28장 30절과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죠? 자택 연금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에도 뭐 한국에서 정치인들이 김대중 씨도 김영삼 씨도 그 자택에 연금되어져서 집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만날 수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네시모도
뭐 복음을 로마에서 들었든지 아니면 그리고 바울을 어쨌든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오네시모도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헌신하다가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빌레몬서의 배경이고요. 자, 빌레몬서에 몇 가지 이제 그 서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의 그 마음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나요. 그래서 1장 19절 보시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대필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빌레몬서는 직접 자기의 손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 편지를 볼 때는 파피루스죠. 파피루스에 보통 보면 이 손 두 장 합친 그 정도의 사이즈의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를 만약에 하면은 뭐 작게 쓰면 한 장 안에도 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장 정도 합친 정도의 크기에 이제 보내진 거죠. 근데 신필로 써서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썼습니다. 그리고 1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그러니까 뭐 좀 이런 표현은 거의 없거든요. 나 나이가 많아. 그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좀 선배로서 또 오랜 연륜을 가진 사람으로서 좀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좀 말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이 표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9절에 보면 1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나 많은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자, 이 빌레몬에게 명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이렇게 하고 저 일은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명령하지 않고 9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간청한다, 간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상으로 사랑받는 현재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이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지요. 자, 이 오네시모를 종을 사랑받는 형제로 둔대요. 내게 특별히 이 오네시모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너도 이처럼 형제로 여겨라. 그러니까 그 바울의 따뜻한 마음이 이런 단어 속에서 지금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래서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 의미는 심장이라. 내 심장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어떤지를, 이 애정이 어떤지를 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글의 특징을 보면 수사학적으로 아주 잘된 그림을 볼 수 있어요. 대조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빌레몬서 1장 11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글을 이제 빌레몬이 딱 받아서 읽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고, 그리고 수사학적으로도 아주 아름답고 또 이렇게 마음이 동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그 글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1장 11절 보십시오. 다 같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두 가지가 이게 대꾸를 이루고 있죠.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나와 내게 이제 유익하다. 그 다음에 14절 다 같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제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위에서도 내가 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랑으로서 내가 간구한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렇게 내가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억지로 자의로라고 하는 말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자, 잠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자, 뭐와 뭐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종이었지만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 예. 이처럼 대조를 이루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며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가 얼마나 그 필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지 바울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빌레몬서의 특징은 바울 자신이 자기 이름을 2번씩이나 드러내요. 9절에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그러고요. 19절에도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런 것처럼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또 어떤 개인적인 마음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의 분위기를 이제 아셨지요? 자, 그러면 내용이 어떤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3절은 이제 도입 부분이고요. 그리고 4절서부터 7절까지가 기도가 있고, 그리고 8절서부터 20절까지가 이제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21절과 22절은 바울의 소망과 계획에 관해서, 그리고 23절부터 25절은 이제 그 문안하는 글이 있습니다. 종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빌레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이 1절과 2절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힌트들이 있습니다. 자, 빌레몬은 가정을 두고 있었죠. 그렇죠? 자매 아삐아는 아내이고, 그리고 아기뽀는 아들이고. 근데 이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 그러니까 영적인 군사로서 아주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한 아들을 둔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집에서 사람들이 이제 모였던 것이지요.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에서 모였죠? 마가의 집. 그래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니까 뭐 작은 집은 아니지요. 이 빌레몬도 집이 컸을 것이고 꽤 부유했고 또 종도 두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렇게 신실한 사람임을 또한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신실한 사람이죠.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1장 6절에 보면 내 믿음의 교제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함께 그렇게 교제하는 그 일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표현을 보면 1장 1절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그러니까 이 동역자들이 빌레몬을 사랑한 것이지요. 그리고 1장 7절에 뭐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이 어떤 인물인가 보면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빌레몬을 아끼고 사랑했음을,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이제 바울이 청하는 것이 있지요. 로마로 도망온 이 오네시모를 다시 너에게로 돌려보낼 테니 이 오네시모를 내 형제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빌레몬은 뭐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오네시모라는 종이 왜 도망을 갔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분명히 오네시모에 관해서 좋은 말들을 하는데 좀 이렇게 교회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1장 8절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마땅한 일로 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있는데 좀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생각이 들을 수도 있고, 13절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자, 그러면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라고 할 때 빌레몬이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고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오네시모가 그 바울을 섬기는 데 있어서 원래는 빌레몬이 그 일을 했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지금 주고 있어요. 근데 아마 바울 마음에는 섭섭한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 옥에 있는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일을 좀 마음에 두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빌레몬이 바울이 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잘 섬겨야 하는데 빌레몬이 좀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통하여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함께 그렇게 로마에서 해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그렇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에 이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오네시모를 향한, 아니 빌레몬을 향한 이 신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빌레몬은 신실한 자였던 건 맞아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약간 섭섭한 기색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레몬을 향한 신뢰를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불의한 것, 빚진 것. 이 시대의 노예는 대부분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야 할 경우 이제 자기 자신이 노예로 들어가서 이제 일정 기간 일하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도 빌레몬에게 부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본 구절 속에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유익한 종이었습니까? 무익한 종이었습니까? 무익한 종이었었지요. 뭐 게으를 수도 있고 나태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빚을 졌지만 그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주인인 빌레몬의 마음이 상하고 오네시모를 나무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의 이 뭐 꾸중도 뭐 어느 정도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주인의 호통에 이 오네시모가 몰래 도망을 가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 가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180도 이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을 만나면서 전에 무익하였던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은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었는데 이제 사랑받는 내 형제다. 오네시모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구절이지요. 그리고 1장 10절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감독했던 감독자 이름에 오네시모가 있어요. 나중에 오네시모가 에베소의 감독이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12절에서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심장이라. 무익했던 종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겪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네시모를 이제 다시금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보냅니다. 그러면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어요. 자기 자신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는지 생생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며 그가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 우리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나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형제로도 받아들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네시모를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자, 노예 제도가 있었던 사회였어요. 바울은 노예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어지니 이 노예 제도를 타파하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만도 한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주인이 종에게, 종이 주인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대해야 할지 그것을 권면하지요. 분명히 노예로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바울의 마음 안에는 아픔이 있었겠지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빚진 자의 심령으로 그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노예 제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빌레몬에게 너의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에게도 자유증서를 써주어라. 그렇게 할 만하잖아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혁명을 일으켜라. 주인에게는 노예를 다 해방해라. 그런 것이 없어요. 자,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제도를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되지는 않는 것이지요. 물론 그리스도인 중 어떤 사람은 정치가가 됩니다. 그러면 정치가가 되었을 때에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를 자기 자신이 정치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구현해낼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정치 세력화를 해서 그렇게 제도를 뜯어고치거나 아니면은 교회가 어떤 것들을 입법화하는데 앞장서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지지하는 것이다 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변화된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곳에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에 훨씬 더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으로 변화된 주인이 예전처럼 노예들을 착취하며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이익이나 자기 자신의 삶의 안락함만을 추구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지요.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가정에서 생활을 하겠지요. 또 노예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 가운데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죽게 하듯 그렇게 주인들을 섬기면서 거기서 관계를 맺어 갔겠지요. 자, 이처럼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노예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이 사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초대교회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왕족도 들어오고 유대인도 들어오고 이방인도 들어오고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도 지도자가 되고 또 종되었던 사람들도 교회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놀라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이 시대에는 너무나 파격적인 일이지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처럼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먼저 어떤 제도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이제 영혼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으로 우리는 먼저 봅니다. 제도가 바뀌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것이 우선이지요. 이처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그 사회 속에 들어가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세력화해서 힘의 논리로 이 사회를 바꾸는 그것에 관해서 성경은 지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빌레몬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용서의 차원에 있어서의 이제 관계 회복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어제네요. 어제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제 그 계명을 또 같이들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살인과 반대되는 것은 이제 뭐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니 생명이 되는 거죠. 그냥 그 코에 호흡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코에서 호흡하며 그냥 선악과 그늘 밑에서 누워만 있다면 그가 뭐 사는 겁니까? 숨 쉬는 거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생명은 숨 쉬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생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에덴 동산을 잘 가꾸어야 하는 것이지요. 동물들도 잘 돌보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 그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호흡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주신 사명을 따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아담과 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할 때에 그것이 생명 있는 삶이지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을 이 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단지 그 코에 호흡이 있는 것이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친밀함,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산다라고 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나 아닌 다른 지체들과 맺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여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 공동체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나 하나님이 주신 직장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 맺게 한 사람이 있어요. 나와 관계 맺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무를 일차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 노릇하지 우리가 다른 집 자녀들에게도 부모 노릇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거든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맺게 하신 그 관계 속에서 이처럼 어그러지고 상하고 깨트려진 관계는 없는가? 내 마음이 소원한 거지요. 뭐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행동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싫음이 있는 거예요. 싫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나는 미워한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생명의 부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사랑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아예 그 관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만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생명을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을 때에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 그리고 나와 관계 맺는 이 교회 공동체 안의 관계 속, 또 나와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성품도 다르고 때로 그 사람의 말로 내가 상처를 입고 또 그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에게 빚진 자의 그 빚, 그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 관계를 아예 접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것은 성경에서 살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움은 살인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때에 깨트려진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 관계를 빌레몬이 심하게 꾸중해서 오네시모가 도망갔던 아니면 오네시모가 그 빚진 가를 갚지 않고 게으르게 하다가 꾸중하니까 도망갔던 어쨌든 이 관계가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파괴되어진 관계 속에서 다시금 관계를 잇고 그 관계 속에서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늘 말씀드리자면 일을 안 하면 가만히 선악과 그늘 아래 누워 있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교회에서 순장도 하고 뭐 직분도 맡고 교사도 하고 또 수련회 가면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모두 하면 꼭 부딪혀요. 일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아담을 에덴 동산 그늘에 두어서 이제 코로 쌕쌕 숨 쉬면서 자라고 그게 생명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일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일이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고 그리고 이 풍성한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은 없나? 이것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관계, 이것은 이 생명의 부유함, 이 사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예요. 우리는 관계들이 어려워지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자극해서 내가 이런 마음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라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있었던 것인데 어떤 환경에 되어져서 우리 안에 그 나쁜 마음과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결국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 그가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에게 잘못했을지라도 그러면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주실 때 그 생명의 부유함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나 가족 공동체 안에서 깨트려진
부모와 자녀들 관계 속에서 애들은 뭐 학원 가라, 공부해라. 저도 공부하라는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이제 안 하려고. 그걸 안 하면 안 시키려고요. 진짜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으려고요. 그 대신 제가 오늘도 시험 보건데 해야 할 것들.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심히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부주의하거나 그런 삶들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공부하는 것이 적성이 아니에요. 공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대학교 어느 한 동아리에 글이 하나 올라왔대요. 뭐냐면 자기 사춘 이야기인데 청소년 때 그렇게 지질이 부모 속썩이고 막 하다가 지방 저쪽에 있는 무슨 그 대학교를 간 전문대인데 제철 전문대래요. 공부 못 지지를 못하고 막 그러다가 그런데 그렇게 거기서 전문대를 나와서 그 제철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특근 또 좀 이렇게 위험 수당도 있겠지. 근데 7천을 받았대. 7천을. 근데 서울대학교 나와도 뭐 5천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초봉 4천, 뭐 3천, 뭐 4천 뭐 이렇게 받겠죠. 그러면서 다 이제 댓글 날 때 뭐 한국이 학벌비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하는 또 그리고 공정하게 그렇게 잘 이렇게 초우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다 나와서 한국도 이제 학벌 중심 사회가 아니라 그렇게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게시판의 글들이 이제 떴다라고 하는 그걸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아이가 뭘 먹고 살까? 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높임받고. 근데 우리가 삶의 태도 그리고 거짓되고 부정 그런 것들은 끝까지 싸워야 되지. 그런데 뭐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공부 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된다. 어려서부터 학원 보내고 이거 해야 된다. 대부분 다투는 거 보면은 이 아이가 뭐 때문에 학원 안 가고 공부 제대로 안 하는 거. 그거가 가장 일차적이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삶의 문제죠. 왜 안 씻냐, 왜 늦게 일어나냐, 또 왜 말하는데 뭐 안 듣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과 관계가 깨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도록 주신 거거든요. 부모와 자녀가 그냥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자면 그 선악과 그늘 아래에서 누워있는 아담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직분이 있고 자녀로서의 주신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위해서는 싸워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그렇지 않은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덜 마음을 쓰고 좀 하나님 앞에 그 관계들을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생명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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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에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근데 정치 세력에서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우리가 정책을 만들겠다. 그런 것들은 좀 교회가 우리는 이러한 정책에 있어서 반대합니다라고 목소리는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치인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그들이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통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예전에 새누리당 대표도 우리 이정현 씨 보니까 제가 그분의 뭐 잘 모르지만 근데 뭐 이게 성경책을 펴놓고 이렇게 단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정치하는 분들이 거의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력 정치인들이. 근데 이제 표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타협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가 정치 세력이 안 돼서 그게 통과되는 게 아니라 회심한 그리스도, 영국도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말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회심하고 거듭난 영혼이 없으니까 교회 가면 나이 드신 분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대자보를 써붙이고 뭐 신문에다 광고를 내고 그리고 정치 세력을 못해서 그 일이 된 게 아니라 영국 교회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은 선교 대상 국가가 됐어요. 이슬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정치 세력하고 뭐 힘을 모아서 뭐 데모를 하고 뭘 해서 되는 게 궁극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러한 정책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뭐 한기총이라든지 한기총도 뭐 해체한다 그러잖아요. 문제가 많아서 정치 세력이 되면 거의 힘이 있어가지고 힘으로 권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왜 만들었냐면 불교는 이게 단일 통합체가 있어요. 캐톨릭도 있어요. 개신교는 통합체가 없으니까 그 정부의 기독교의 입김을 불어넣으려면 통합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한기총이거든요. 근데 그 힘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또 썩는 거예요. 또 돈이 생기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 뭐 금권 선거하고 그 세력화돼가지고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기총 해체시키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금이나 은 아니면 정치 세력 돈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 사회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것에 있어서 세월호 문제에서도 얘기하죠. 그리고 이런 어떤 노동자들이 고통당하는 현장 속에서 있을 때 교회가 거기 가서 같이 데모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 교회 교인 중에 그 일로 인해서 아파한다면 교인들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죠. 예. 그 고통받는 자리에. 근데 결국은 그렇게 정치 세력화나 아니면 그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그렇게 어떤 입법을 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그걸로 세상이 된 적은 바뀐 적은 이제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국에서도 결국 노예제도가 없어질 때도 윌버포스라고 하죠. 결국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그 비참한 것들을 보고 그러면서 그 의회에서 그 일들을 이제 해나가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렇게 영국도 이제 민주화의 과정들을 거쳐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욕을 먹는 것이죠. 기독정당 나오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문제들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정치 세력화나 아니면 어떤 힘의 원리로 그렇게 사회를 개혁하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제 변화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곳에서 정치면 정치인으로서 한 회사의 노동자면 노동자로서 그리고 한 회사의 사장이면 사장이로서 거기에서 이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그것들을 구현해 내려고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고 결국 기독교인 20%만 있으면 그 공동체는 변화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국회에는 50%가 넘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근데 그렇게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는 참 그리스도인이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교사가 그 지교에 오는 정치인 아니면 노동자 아니면 사장 아니면 장사하시는 분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 배우고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보면은 결국 그렇게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도 윗자리를 차지하고 힘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동일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이게 뭐 직분도 높낮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장로가 되려면 어느 정도 돈도 있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헌금도 할 수 있는 분이 장로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큰 교회에서는 그 사교 공동체가 이제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 법조 비리 있었던 그 누구 집사님도 예, 그리고 사랑의 교회의 그 법률 그 위원회 거기에 대표로 있었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리 사건에 그렇게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또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거 있으십니까? 많이 피곤하시나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회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영적인 군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보내주신 그곳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군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 보내준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관계를 포기하거나 또 관계를 맺지 않고 또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참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또 그 관계 속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